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운 친구들 한번 손 흔들어 봐요. 예, 아유, 이것도 한 친구도 있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못 모이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간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여기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여기 불을 꺼야 되나요? 그냥 괜찮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좋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알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표적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 중에서 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런 기적을 나타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는 사람? 아이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으시네. 아이고, 여기 손을, 아이고, 어린 친구들도 손을 들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요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토해내게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요나. 요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요나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런 사람은 아마 100가지, 1000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재밌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면 빨리 텔레비 봐야지, 예? 핸드폰 게임 해야지, 또 컴퓨터 오락해야지, 이렇게 온갖 재밌는 것만 찾아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잡념을 잠깐, 다른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럴 때 큰 소리로 읽고 또 귀를 쫑긋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어린이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다고요? 선생님 큰아들은요 1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구원받은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유명한 전도자는 5살 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5살 때 자기는 믿어졌다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세계적으로 위대한 전도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표적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어느 결혼식장에 갔었잖아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와,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의 배를 탔죠. 그 어부 이름 알아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이 자 깊은 데로 가자 그러더니 자 여기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한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배에다가 고기를 가득히 싣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베드로는 이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그 배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깊은 바닷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 자기 마음속은 모를까요? 베드로의 마음속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모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제 앞에 있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빠는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엄마를 내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바닷속을 다 보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내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또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이 얘기는 중풍병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아있어도 가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쳤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는 다 해결됐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또 그 풍랑이 일어나고 아주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나이까 하면서 막 소리 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바다가 미친 듯이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막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러한데,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은 고장난 바다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고장난 거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친구 있나요?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이라는 그 회당의 제일 높으신 분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 딸이 죽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 죽었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달리다고 무슨 뜻일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떠났던 혼이 다시 돌아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세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친구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린 친구가 지금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네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지금 먹을 거 없나 찾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떡을 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어라, 이 생선도 나눠주어라 했는데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나 남겼다고요? 12바구니. 야,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똑똑하네. 12바구니를 남겼대요, 글쎄. 아니, 이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모시고 다닌다면 그러면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죠.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정말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0년, 41년째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거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도 일찍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께서 아주 옷에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예. 여기 그림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는데 햇빛같이, 저 밝게 빛나는 햇빛같이 그렇게 빛이 나고, 이 옷에서 말이죠,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시계 빨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빛나는 그러한 옷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저 천국에서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네. 햇빛보다도 더 밝으신, 거룩하신,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깨끗하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저 천국에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글쎄 그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표적을 보여주고 더 이상은 안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며칠간 있는다? 3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땅속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안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3일간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여주겠다.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사망,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다시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값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여기 죄가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선생님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럼 나는 안 죽어요. 근데 사람이 왜 다 죽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 누구죠? 바로 나잖아요. 누구 이 친구? 예? 나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머리로도 잘못된 생각하고 우리 눈으로다가도 흘겨보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다가 남의 물건을 건드릴 때도 있죠. 또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있죠. 발로는 또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 있죠.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인이에요. 선생님도 죄를 안 지어보려고 일기장을 많이 써봤어요. 일기장. 네. 그런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는데 얼마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글쎄. 응? 어떤 친구는 막 울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빌고 있는데 그 친구 정말 다시는 안 그랬을까요? 한 3일쯤 지나니까 또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옆집에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요. 저 옆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엄마 속을 썩이고 또 매맞을 짓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저절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못되게 한 친구 미워 죽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 친구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 막 가서 패주고 싶어.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싶은 사람만 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누구? 바로 나. 여기 있는 선생님만 내가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만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그 두 손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자,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느껴지나요? 아직 잘 안 느껴지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벌받겠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벌받아 죽을 때까지 맞아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벌받을 일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벌받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죠? 10대? 예수님 채찍으로 맞던 그런 채찍으로다가 뻘거벗긴 채로 한 10대는 맞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 5대? 5대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많이 아프고 힘들면요, 마음이 아파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하고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나요? 죽어주지는 못했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그분이 벌을 받으시다가 채찍에 맞으시다가 죽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그림 사진 보셨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영화. 온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냥 살이 다 찢어지고
더 이상 때릴래야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두 손발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지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셨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건요, 스스로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뭐 누가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말 한마디면 이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끌려갔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가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이 돌무덤에다가 묻었어요. 동굴같이 생긴 이런 돌무덤에 그 깜깜하고 습기 차고 그러한 답답한 곳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두고 큰 돌문으로다가 그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그렇게 밤낮으로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으면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이지 그분은 거기 계속 계셔야 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죠. 아버지 집으로.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 무덤에 찾아와서 아이고 누가 이 돌문을 열어주지 하고서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 예수님은 다 같이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말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말했지 않냐? 다시 살아난다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했는지 알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줬다. 우리가 죄 지은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으러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데 이 의롭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 글자로 얘기하면 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뭐라 그랬겠어요? 자,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가 받아야 될 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는 죄가 있을까요? 다미는 어때요?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네 죄는 다 대신 벌 받았다. 너는 이제 벌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때문에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벌 받을 일이 없어졌죠?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데 예수님이 죄 없다 그러면 내가 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없는 거죠. 아까 말했죠? 어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 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가 받아야 될 죄값은 내가 갚았다.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은 내가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만 손을 들어봐요. 됐어요 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봐요. 예, 여기 친구들이 많이 있네. 여기도 지금 예, 좋습니다. 아주 춤을 추는 친구도 있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부활로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못 살아났으면 예수님 하신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그뿐이에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어요. 또 삶으로 그 말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 하신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거예요. 이 부활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이런 말 있죠. 제자들이 한 말인데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못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 보이시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 다 깨달아졌어요. 그 예수님 막 힘차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 황제다 이거예요. 왕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황제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의 말이라도 예수님의 말과 반대가 되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대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믿어지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주 즐겁게 살으셔도 돼. 예.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믿는 사람만 흔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황제라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흔들어 봐요. 두 손 다 들어봐요. 예. 예, 여기 친구들도 다 들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줘요. 아멘? 예수님께 복종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나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 손을 들어봐요. 믿어지는 사람. 아멘. 믿어지는 사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다 흔들어봐요. 나 정말 믿어줘야 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믿어지는 분.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앞에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왔다. 문 좀 열어주겠니? 그러면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사람만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사세요.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다고 앞으로 나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친구들도 있는데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도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표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기적, 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남은 생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